성질이 다분히 부족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아따 요번에 코로나 대전에 확진자, 우리 직원들도 확진자예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됩니다. 진짜. 계획은 다 잡혀있고 애들은 확진자고 일주일 쉰다고 하니 안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하고 막 오늘 카톡이 막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타격이 입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일주일 그러는데도 힘든데 힘들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요새 대하면서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제 표정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냥 웃어주는 거. 웃으면 그냥 아버지도 같이 웃고.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랬죠. 어렸을 적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냥 웃어주면 즐거워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얼굴이 평안스럽고 기뻐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과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에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먹었지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손뼉도 안 맞는데. 다음 찬양에 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놀라운 이름. 주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 함께 하신 은혜의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다음 찬양하고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 달라요? 코드가 달라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니 함께 죄송합니다. 기도하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모든 일에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는 무릎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1대1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치유되며 변화되는 은혜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다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빛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여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가
새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를 고향 집에 나의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열류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뵈러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어
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열방의 사업장들 또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열리는 이제 리뉴얼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열기가 드높게 하시며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봄을 맞아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이 부흥이 심차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며 오히려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동양페타움과 관련 사업장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우를 지켜주시고 육칼도에 함께하시며 하늘상조를 축복하시고 하은스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정림지역아동센터와 새롱어린이집을 축복하시고 다운이 미용봉사회를 함께하시고 나눔카페와 열방지역아동센터 참빛 선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여러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일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권능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눈처럼 깨끗하여 아버지의 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를 떠나 제 가운데 살며 무지와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으나 아버지. 이를 멈출 만한 능력도 없고 불씨의 산불이 계속되고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하였지만 오늘 내린 복비로 진화가 된 이 상황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주여.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멈추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내려주시며 아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과 화마 속에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돕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구성될 행정부가 법과 정의로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분열된 국론을 화합하고 주여. 경제 성장을 잘 이루어가도록 정직하고 지혜로운 관리들을 허락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가 올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기쓰이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그릇은 모양과 쓰임이 각자 다를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열방의 성도들이 모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주여.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어 주의 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복이 온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비대면 예배는 내가 오늘 논문 심사가 있어서 생략합니다. 지방에 원래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대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만이 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00만 정도가 이렇게 발병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또 이렇게 가정들도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기처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건강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건강하게, 감기도 건강할 땐 잘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건강 유지를 잘 해주시고, 노인들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잡수고 건강해서
감기처럼 그냥 독감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강명선 어르신이 이번에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호흡이 안 돼갖고 앰뷸런스를 타고 하셨는데 병원에도 못 들어가고 6시간 동안 앰뷸런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서지엽 임원에 있습니다. 최기동 선교사님 셋째 아들이 결혼합니다. 토요일날. 네. 출국은 3월 29일날 지금 티켓팅 해놨습니다. 네. 아들이 셋입니다. 큰아들 장가 갔고요. 둘째 아들 못 가는데 셋째가 먼저 이제 형보다 빨리 장가를 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다 그러더니 이번에 바꿨답니다. 전주로. 예식장이 전주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네. 오늘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그 교훈이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의 권력 집단이 이제 정권을 교체하게 될 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권력 찬탈과 음모와 또 암살, 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쿠데타, 정복을 통해서 권자의 주인이 바뀌게 되곤 하죠.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자리 잡은 그런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권력을 둘러싼 유혈 충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권력 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폭력과 음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한 모습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개입함이 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예후라는 군사적 영웅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무를 겸비한 그러한 영웅이었어요. 그는 철옹성 같았던 아합 가문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제거함으로써 전례가 없는 남북 왕국의 지도자의 공백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예후의 학살은 개혁의 차원을 넘는 잔혹한 행위였음에도 분명하나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거룩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협심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부하들을 잘 이끄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뛰어난 리더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선의 악을 통해서 극악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가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부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예.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무렵이었어요. 또 다른 편 전장에서는 길리앗 라못에서는 장군 예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의 그 하사엘 군대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한 선지자의 제자를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의 제자.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 생도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신학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MDB쯤 다니는 대학원생을 하나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름 붓는 게 뭡니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게 기름 부음 아닙니까? 이 엄청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선지자의 제자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일을 명하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다른 장군들이 보지 않도록 조용히 불러서 장막 안에 가서 예후에게만 기름을 부어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왕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이게 알려주면 모반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을 붓자마자 신속히 도망가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후가 새 왕이 됐다는 소문을 퍼뜨릴까봐 두려워서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권력과 접촉시킬 때는 항상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말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이제 드디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다 하더라.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왔죠. 또 부하들도 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선지자의 제자가 왜 왔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미친 자가 그랬어요. 예후로부터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예후의 동료들과 부하들은 충격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즉시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불만이 그 신하들 사이에, 그 군인들 사이에서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예후가 이미 동료들과 부하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정황을 알고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분명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합을 쳐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라. 대권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뭔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즉시로 수행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후는 즉시로 움직입니다. 예후는 먼저 이 쿠데타 소식을 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당시 상황이 한번 보세요. 시작. 아람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안 유지를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예후는 요람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향해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군대가 오고 있어요. 파수꾼이 이제 보고를 했겠죠. 보고하니까 왕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 내린 것도 없는데 무슨 군대가 오냐.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자를 보냈더니
사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이 잘 되었느냐? 전선은 이상 없느냐?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후가 사납게 일갈합니다. 한마디로 딱 뭐라고 하냐?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돌이켜라. 이 말은 뭐예요? 떠들지 말고 내 뒤에 서, 이렇게 딱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자가 말이죠, 약자 아닙니까? 이 힘의 이동에 대해서 무섭도록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뒤에 가서 섰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냥 예후가 또 보냅니다. 사신을 또 보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평안하냐?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뒤로 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섰단 말이에요. 마침내 이제 군대가 성 가까이까지 왔어요. 성벽 위에서 예후의 군대임을 알아차린 파수꾼이 말이죠, 왕에게 보고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걸 보면은 예후의 군대가 말이죠, 얼마나 기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장 예후가 무슨 일로 왕의 명령도 없이 전선을 이탈해서 이렇게 왔는가, 저렇게 맹렬하게 대군을 이끌고 왔는가, 궁금증에 견디지 못해갖고요, 이 요람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 이제 병문안을 왔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더불어서 말이죠,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야, 이 순간 어떻게 했어요? 요람이 깜짝 놀랐죠.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는 상황이 생겼어요.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반역이로다 외치면서 급히 말머리를 돌렸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 용장 예후가 말이죠, 활을 번개같이 날렸죠. 이 화살이 그의 등에 명중했고요, 심장을 꿰뚫었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자기 부하 예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예후와 요람이 마주했던 곳이 어디냐? 나봇의 토지였다는 거예요. 기억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상기시키죠. 나봇의 토지는 어떤 거예요?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조의 제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토지를 팔지 않는 그 나봇은 말이죠, 이세벨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토지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이 아합의 자식대에 와서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후는 자신이 요람을 죽여서 그곳에 던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이 기만한 사람들이 감행한 억울한 죽음을 그 세대가 지나간 후에도 잊지 않고 분명하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전쟁을 바라보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말이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4,000명 군인이 죽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쩌면 핵전쟁을 감행해서라도 말이죠, 푸틴이 그걸 빼겠어요?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확전 현상이 확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침략자에 대한 것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갚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의의 편,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에 또 사건이 벌어졌죠. 시작.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요람이 죽은 것을 옆에서 목도한 유다왕 아하시아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요. 이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합의 외손주예요. 네. 그래서 삼촌이 죽는 거 보고는 달아난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2명이 다 예후의 손에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병문안 갔다가 죽은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도록 딱 맞춰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성경엔 역대하 22장 7절에 이랬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42살의 왕위에 올랐던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유다에 있었던 아합 왕조의 씨를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와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되죠.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악한 여자입니다. 아주 서슬이 퍼런 예후의 반란군 앞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당당합니다. 아주 치장까지 예쁘게 하고 나와서는 예후를 맞아들였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었다는 거예요. 통상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화장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향수 같은 건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물이 흔하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향수가 발달되어 있지 뭐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집트나 그 베니게 사람들은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합니다. 여기 이세벨이 어디 여자예요? 베니게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을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그러면서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에 비유해서 조롱합니다. 시므리는 집권했지만 7일 만에 죽었던 그 옛 선왕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유업은 이빨 빠진 암사자의 마지막 절규에 불과했죠. 이미 그녀의 측근조차도 더 이상 그녀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자를 밟으니라. 예후 말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그녀의 시중을 들던 내시들이 그녀를 성 위에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그녀의 시체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녀의 시체는 예후의 말발굽에 짓밟혔고 들짐승들에게 훼손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버렸어요. 나중에 장례 지내려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두골하고 이 손목 발목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죽음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진짜 마지막 독을 다 뿜어내던 뱀처럼 이세벨은 끝까지 뉘우침 없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독살스러운 말을 뱉으면서 저주하고 허세를 부렸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임박해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더욱 허세를 부리고 과소비에 열중하고 독언을 내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에 흩어져 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죽었지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후가 이스라엘을 장악하는데 최후의 무서운 장애물이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들 중 누구라도 이제 죽은 여호람의 후계자로서 예후보다 더 나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70명이나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숨어있는 사마리아 성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천의 자연 환경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함락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후는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손실도 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지략가 아닙니까? 무서운 심리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무서운 편지죠.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그 파라독스한 그런 역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아합 왕조에게 충성하라, 충성을 다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합의 아들들 70명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한번 대항해봐라. 이건 뭐예요? 예후의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자가 그들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예후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귀족들, 그 다음에 그 왕자의 스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을 합해도 안 되는 예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굴종의 편지를 말이죠. 예후에게 보내니까 예후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손으로 왕자들을 죽여서 내일까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은 자신의 최측근의 손에 의해서 하루 만에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는 자신의 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합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리전의 대가라 아니할 수 없죠. 왕조가 강할 때는 그 밑에서 부역하고 아부하고 권세하던 이들이 세상을 바뀌자 지체하지 않고 얼른 주인을 바꾸겠다고 예후에게 굴복합니다.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란 이렇게 허무합니다. 배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살 길만 찾는다는 거예요. 권력 실세가 바뀌면 정의도 명분도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맺어진 인간관계의 실체랍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세상 권력에 줄서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순식간에 뒤돌아서기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를 비롯한 측근의 장군들의 반란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악한 왕후 이세벨도 예후의 한마디에 말이죠. 겁먹은 내시들에 의해서 떠밀려 죽었어요. 아합의 남은 70명 아들도 어릴 때 자신들을 키워왔던 선생들을 배신으로 죽었어요. 하여튼 이게 악한 자들은 그들의 권력이 무서워 떠받들던 그 사람들의 배신으로 죽게 됩니다. 예. 권력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측근에 있는 자들이다. 예. 여러분 대통령 경호할 때도요. 다 군인들이 총 갖고 나가고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무장한 것 같지만 측근들 외에는 총이 없어요. 저도 올림픽 때 사마란치 경호하면요. 우리 특공대원, 우리 대테러 요원들만 총에 장탄하고 있지 나머지는 다 빈총이에요. 그러니까 딱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무장하고 나머지는 다 비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뜨면 경호실 경호요원들만 실탄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빈총이에요. 왜요? 늘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의 수급, 그 머리를 자른 거예요. 이걸 성문 입구에 쌓아두도록 했어요.
고대 왕들이 흔히 이런 걸 사용했죠. 거민들을 두렵게 하고 반역심을 없애기 위해서 수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특히 훗날에 아수르가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쿠데타는 이미 성공했고 따라서 아무 반격도 무용할 것이라고 암묵적인 선언이 바로 이거예요. 이젠 다 끝났다. 봐라. 다 왕자들도 목이 잘려가 이렇게 쌓여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말이죠. 대의명분을 밝힙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 엘리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옛날 엘리야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다 이뤘다. 이게 바로 증거다 말이지. 나는 이들을 처단했지만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뿐이야. 이렇게 대의명분을 밝혔다라는. 그리고는요,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가 가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태우의 아들들, 태우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후를 만났어요.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신분을 의심 없이 예후에게 털어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끝났지요. 42명이나 되는 아시아의 친척 형제들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몰아왔다는 거예요. 예후의 손에 다 없애버리려고. 악의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심판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동맹을 맺은 남쪽 아시아의 왕족들까지 이렇게 우연처럼 멸망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악한 자가 받는 그 심판까지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권세를 잡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후에게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다. 이 레갑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일찍이 그 바알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농경생활 대신에 어렵고 힘든 목축을 해라 이렇게 유언한 사람이에요. 농사가 쉽죠. 그리고 농사하면서 소, 양 키우는 게 쉬운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는 광야에 나가서 목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했어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이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요. 그 후 200년 동안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힘든 유목 생활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안정된 농경 생활에서 밀려나서 나그네와 같이 유목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레갑의 자손들은 이 힘든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야말로 타락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경건한 생활에 모범을 한 이들이죠. 훗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레갑 자손들을 보여줬던 그 희생과 용기를 칭송하는 그런 그 글을 에레미야서에 남기게 됩니다. 이런 레갑 집안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사람들을 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후를 지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즉시 예후와 여호나답은 의기가 투합합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앞으로 벌일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돼주기를 청합니다. 예후는 경건한 사람들로 소문난 이 레갑 자손과 손을 잡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아주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당화되는 것을 확보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핍박받던 레갑 자손은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비로소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새 왕조의 실세로 급부상한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또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뭇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 족속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된 다음에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그 종교의 제약성을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거야. 그러면서 큰 페스티벌을, 종교적인 축제를 제안하고 말이죠. 명령을 내려가고 하게 합니다. 여기에 모든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신자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깜짝 속아 넘어갔죠. 한번 보세요. 시작.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더라.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말이죠. 야 요번에 진짜 예후가 잘 왔어. 지난번 왕도 바알을 섬겼지만 이 진짜야 이러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 다 모였다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큰 제사가 이제 벌어졌어요. 이제 신당을 가득 메꿨어요. 근데 예후가 입구를 딱 봉쇄하고 무사들 80명에게 시켜서요. 이제부터 저기서 한 사람 살리면 너희가 생명이 없을 거야. 그래갖고 시작해갖고 싹 몰살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 바알 신당을 싹 뭉개버리고 뭘 만들었을까요? 거기다가 1번 카페, 2번 식당, 3번 화장실. 뭘 만들었을까요?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변소를, 공중 변소를 거기다 다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부터 신전이 있던 곳에 또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못 쓰게 그냥 똥구덩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후는 그만큼 철저하게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자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잔인하고 술수도 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멸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후의 폭풍같이 그 빠르고 잔혹한 숙청 작업이 이걸 살펴보면 그의 용맹과 지략과 결단력, 장악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죠. 이 일을 처리하는데 한치의 후환도 남기지 않고 집요하게 말이죠. 잔인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인물이 되니까 그 힘든 시절 그 무서운 아합 가문의 세력을 뿌리를 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 능력은 뛰어나고 비정하고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해치우며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셔서 역사의 또 다른 악을 심판하고 바로잡아 나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도자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였다? 그래, 아니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예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질 않았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가 아합 가문을 뿌리 뽑고 바알 숭배를 몰아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4대까지 이르러서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뭐예요? 뭘 섬기도록 했어요? 그들의 그 시조 여로보암이 건국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 단은 북쪽에 있어요. 베델은 남쪽이에요. 남쪽과 북쪽에 뭘 뒀어요? 황금송아지 신전을 두고 거기서 경배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는 만모니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월가에 가면 대표적인 그 상징물이 뭐예요? 그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예요. 여러분, 둔산에도 황금송아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저도 나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만모니즘의 상징이에요. 이 황금송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전에 터는 있는데 송아지는 없어요. 네. 또 금쪽알이 하나 뛰어올라 그랬더니 황금송아지는 없더라고요. 벌써 뛰어가고 없어요. 이거를 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렸으면은 그래 너는 100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1년에 3번씩.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네, 유다 땅으로 간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동화되어서 유다화 돼버리니까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섭섭하셨어요. 다 근절했는데 이걸 근절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섭섭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땅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곤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에까지 하였더라. 왕권은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통치 시절 내내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람의 하사엘의 파상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측과 동쪽이 있다면 동측에 있었던 여기 땅들 나오죠? 갓, 루벤,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뺏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시면요 뭐 하나 잘라내버리셔요. 네. 그게 왜 그런 피해가 오느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후의 개혁은 매서웠어요. 그러나 칼과 책략에 의지한 정치적 개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개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헛거예요. 네. 영적 개혁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놓친다고 해도, 인간적 위험에 부딪힌다고 해도 100%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순종이 헛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결단으로 말씀의 자신을 굴복시키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통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내가 그 길로 한번 가볼까? 아니에요. 그 길이 험로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자갈밭이며 말이죠, 그런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겠습니다라고 갈 때에 가다 보니까 뻥 하고 뚫리는 페이브먼트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소용돌이 같은 그 예후의 숙청 작업의 스타트 버튼을 누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끼리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해보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있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후에게 전달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버튼이 눌러지자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도미노가 쓰러지듯 그 강대한 아합 왕조가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역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악인의 손에 망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차면 분명 뜻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요, 뜻하지 않은 내란의 반발로 인해서 그 세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악이 관영한 세대를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기를 결정하고 있느냐, 그 길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늘 푸르고 청정하게 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 어려울 거야 라고 판단해서 안 가는데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21세기에 그런 전쟁이, 그런 악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어요? 네. 그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 우리 위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함의되어 있죠. 네. 오늘 예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후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이시기 위함입니다. 도구로 쓰인 예후와 같은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게 쓰임받은 예후가 베델과 단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또 외침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당함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제한된 것들을 다 깨트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제 한 주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방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된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권력 위에는 항상 폭력과 음모가 있음은 그들이 제약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거룩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극악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아합의 왕조를 구축하고 제거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아합의 아들들 70명,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 바알의 숭배자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역사의 또 다른 악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못하는 우매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코 완전한 평강과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침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후의 개혁은 날카로웠지만 그것은 칼과 책량에 의한 정치적인 개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개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적 개혁의 최종 목적은 외적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지체들과 교회와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재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한 주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주의 군기 날리며 작고도 기쁜 주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하고 주의 많이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나음을 입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